우리 2023년도 우리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1월부터 우리 6월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맥주 우리 감사절 우리가 드리는데 이게 맥주 감사절이 오늘날 우리 지금 상황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것을 잠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앞에 그림이 이게 보리입니까? 밀입니까? 저는 시골에 살지 않아서 사실은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죠. 6월절과 그 다음 맥주절과 그 다음에 초막절, 우리 3대 절기가 있는데요. 6월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일까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거기서 탈출하는, 오늘날 영적인 의미는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죠. 정말 이 엄청난 그런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맥주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제 밀을 수확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해서 이렇게 첫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절기. 그리고 우리 초막절은요, 1년 마무리하면서 이제 1년 동안 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그들은 이 초막절이 되면 초막을 짓고요, 광야 40년간을 기념을 합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뭐 6.25 말이죠. 뭐 그런 기념하기 위해서 뭐 어떤 행사도 하고 그런 것처럼 그들은 고난을 잊지 않는, 배부르면 고난을 잊기 쉬운데 어쨌든 지금도 말이죠. 그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초막에서 말이죠. 과거를 선조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참 고통이 많았을까. 그것을 잊지 않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우리 맥주절은 한국에서 우리 이제 맥주절은 보리 농사를 마치고 말이죠. 이렇게 감사해서 드리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절기는 밀 농사에 감사해 드리는 절기인데 비해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보리를 농사하고 6월 말경 7월 초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감사절 드리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절기에 대한 자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6월절 지켜야 되나요? 초막절을 지켜야 되나요?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규례대로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디서요? 이단들이 초막절을 강조를 하고 6월절 강조, 물론 초막절과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데요. 우리는 그들이 지켰던 절기대로 우리는 지키질 않습니다. 왜요? 우리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절기는 장래일의 그림자란 말이죠. 누가 오셔서 성취가 됐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처럼 우리는 뭐 제사도 지내고 뭐 그런 모든 절차를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왜 한국 교회는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맥주 감사절이 있고 수수 감사절이 있고 또 성탄절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어버리곤 하거든요. 근심 걱정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히 신명기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 참 치매가 무서운 병으로 나이 드신 분들에게 이렇게 참 어려움을 겪고, 우리 젊은 분들도 참 대안이 없다 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우리는 은혜에 대한 치매에 걸리지 않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범사에 기억하라고 하는, 그죠? 그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면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은 뭐 돈이 있고 없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많은 부분도 있지만, 이전에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장래에도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고 그 은혜를 힘입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 시편 103편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세 가지 감사를 교훈하고 있는데요. 먼저 세 가지 감사를 언급하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감사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시편 103편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래서 시인은 내 영혼아, 영혼의 말이죠. 일종의 오더를 내립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외모를 가꾸는데 참 신경을 많이 씁니다. 지금은 또 외모도 가꿔야 될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내용물도 좋지만 포장도 중요하고요. 디자인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외모를 가꿔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내 영혼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지? 순간순간 내 영혼아. 특별히 시편의 저자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영혼을 콜을 합니다. 내 영혼아.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상황 앞에서 낙심하고 불안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 시편 42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낙심하며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낙심하며 불안할 때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와주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 주님을 찬송하게 된 줄 압니다. 오늘 시편 103편 1절에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 드립니다.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찬양 드릴 때 어떻게 찬양 드리는가? 내 영혼아. 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드릴 때, 찬양 드릴 때에 우리의 찬양이 영혼의 울림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 말이죠, 그분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목소리가 크기도 하고 목소리가 작기도 한데,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이 있거든요. 제가 늘 감격하고 좋아하는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는 찬양할 때에 그냥 순서기 때문에 1절 부르고 2절 부르고 어떤 분들은 한 번 더 부르면 별로 안 좋아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되게 길게 찬양을 한다고. 한 번 더 끝내야지 왜 또 하냐고. 물론 근데 우리가 찬양할 때 말이죠, 뭐 꼭 한 번만 하고 끝내라는 법이 있습니까? 찬양에 사로잡히면 계속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 그 영혼의 울림이 뭘까요? 찬양을 드릴 때에 우리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의 사건이 생각납니다. 그때 정말 어쩔 줄 몰라 했는데 하나님 그 고비를 넘기게 해주셨구나. 한 주일 동안도 놀랄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깜짝깜짝. 신경 써야 될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셨구나. 거기에 그냥 묶이고 매이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많이 빠지는 편입니다. 골몰하는 편입니다. 헤어나오지 못하는 편입니다. 근데 거기서 빠져나왔다는 거, 우리가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거, 감사하고 있다는 거, 이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 속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 모든 걸 다 포함해서 말이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최고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사람이 언제 제일 예뻐 보일까요? 물론 화장하고 머리도 자르고 예쁜 옷도 입고, 그죠? 그런 경우도 예쁩니다. 또 어떤 조명을 받는가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언젠가 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눈물을 닦고 나타난 표정, 영적으로 맑은 그 표정,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찬양 드릴 때 표정입니다. 저는 우리 찬양대회가 이제 찬양을 이렇게 오늘도 귀한 찬양 드리는데요, 저도 찬양대회에 들어갔다가 또 일로 왔다 갔다 하면 좋겠는데 저 자리 정말 앉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43장 11절,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문제가 많고 신경 쓸 일이 많은 그런 세상 가운데 그냥 신경 쓰다가 시간 다 보낼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내가 너를 만드신 목적은, 너를 지금까지 건강 주신 목적은 따로 있다고. 그게 뭘까요? 이사야 4장 1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낼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연출됩니다. 우리가 웃을 때도 코미디로 해서 웃는 뭐 이런 거 하고요, 영혼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웃음은 다릅니다. 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차원은 다르다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나 구원받았는데, 나 예수 믿고 구원받기 때문에 천국 가는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을까? 도대체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뭘까?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에베소 1장 5절 6절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살아가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참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본문 2절 시편 103편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모든 은택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말이죠, 기억고 기억하고, 뭐 그냥 큰 것만 아니라 아주 작은 것까지. 저는 이렇게 사람을 평가할 때 큰 것은 다 기억을 하는데 작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오래 기억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감동을 받고 두고두고 기억하는가,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을 저는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작은 것에 얼마나 크게 감사할 수 있는가,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에도 은혜가 되지만 어디에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요?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맞습니다. 말씀에도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지만 또 이렇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찬양이 뭔지 모르겠지만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된다고, 자꾸 눈물이 날라 그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찬양의 가사가 은혜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계시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우리가 찬송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찬양은 아주 강력한 영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강하게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눌려있는 분들은 생활 가운데 찬양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요?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이 강하다는 거죠. 목사님, 좀 그래도 상황이 좀 괜찮고 그래야 제가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지, 너무 힘든데 찬양이 나오나요? 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편 22편을 소개해 드립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1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많이 들었던 익숙한 그런 구절 같지 않습니까? 이 찬양을 누가 했을까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즉 예수님은 십자가의 극한 고통 속에서도 말이죠, 주님이 왜 나를 버리셨는가는 한탄이 아니고요, 물론 인간의 죄 때문에 버리시는 아픔을 겪으셨지만 버림의 아픔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 찬양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린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에 찬양만 드릴 수 있다면 빨리 회복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고난 당할 때 찬양 드리면 빨리 회복된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저녁기도 나오시고 은혜 보좌 앞에 나오셔서 말이죠, 찬양 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좌절에 빠지는 거기서부터 우리는 빠져나오는 거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 예배의 원리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원리죠. 자, 저는 우리 잊지 말아야 될 우리 세 가지 감사를 우리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죄 사함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여기 모든 죄악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죄 사함의 감격이 너무 커서 은혜를 받아서 말씀에도 순종하고 그냥 힘든 줄 모르고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을 몇 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릇이 못한 분들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하면 누구나 다 코스라는 거 아십니까? 다 이렇게 되는 걸까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어디에서 우리가 꼬여 있는 것일까요?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고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족들과 또 어떤 사람들과 또 성도들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마음의 자책감들, 그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죄사함의 감격이 있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잘 처리도 안 할 뿐더러 감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죄사함의 은혜는 부흥회 때만 받으면 되나요? 뭐 특별한 그런 심령 부흥회 때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 죄를 짓기도 하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힘든 그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어떻게 푸세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부분들 안 풀고 말이죠. 계속 쌓아두다 보니까 생기는 여러 가지 후유증들이 있는데요. 자, 먼저 이 부분을 우리가 다루기 전에 먼저 굳게 붙잡아야 될 부분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본문 3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하나님은 어떤 죄악을 사하신다고요? 내 모든 죄악. 내가 용서가 안 되고 다른 사람도 용서를 못하는 그 죄는 빠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9절 10절에 보면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자주 경책하네. 이건 이래야 되는데 왜 저랬어? 이건 이랬는데 왜 저랬어? 매 순간 그런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알지만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말이죠. 얼마 동안 품는다고요? 내가 한번 노를 품으면 난 절대 안 푼다.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히 노를 품고 말이죠. 그래 네가 한 번만 더 잘못해봤는데 그냥 두는가? 딱 기다렸다가 말이죠. 마치 경찰이 딱지 끊듯이 노려갖고 말이죠. 그 지점에서 우리를 발각해내는, 잡아내는 그런 분이실까요?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신대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된다는 거 아니죠. 우리가 지은 죄에 따라서 그를 벌을 하시면 우리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 그대로 갚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 만약 그대로 갚으셨다면 여기가 올 수 있었을까요?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말이죠. 우리의 죄가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기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동이 서에서 동쪽과 서쪽은 영원히 만날 수 없죠. 옮기셨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이스라엘의 그 속죄일에 말이죠. 대속죄일에 백성들이 한 해 동안 지은 죄를 말이죠. 사해주는 절차가 있었거든요. 그 대속죄일에 이제 사용되는 염소가 있는데요. 우리 레위기 16장 22절에 보면 염소가 그들의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 모든 부리를 말이죠, 염소가 다치고 물론 그 염소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말이죠, 자신들이 지은 죄를 갖다가 전부 다 전가를 시키죠. 그리고 그 염소를 광야에 놓으면 말이죠,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부분들 때문에 다시 괴로움을 당하지 않도록 아예 멀리 옮겨버리신다는 거죠. 누가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 느낌은 그게 잘 안 되지만 주님이 그렇게 옮기셨습니다. 참 너무나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죠. 다만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걸 잘 처리를 안 하시는가 봤더니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보지만 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현재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까 그래서 다 넘어가는 거 아닌가. 물론 우리가 용서받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재에 짓고 또 앞으로 우리 짓는 죄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게 다 용서받았으니까 세트로 말이죠, 우리 쪽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무더기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은 뭔가 말을 조금 잘못하고 그래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오해를 풀어두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닌데 오해가 있었다면 용서해달라고.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조금만 뭔가 걸려도 불편합니다. 그걸 처리해야 마음이 시원합니다. 우리 어떻게 처리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뭐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걸린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마음이 불편한데 제 잘못된 말과 생각과 행동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말이죠. 여기도 보면 모든 불의입니다.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불의도 말이죠.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검증이 되는 게 아니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지 마십시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말이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회개는 지나치면 안 되고 쌓아두면 안 됩니다. 그때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미국 볼티모어에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의 켈리 박사가 말이죠, 평소 신앙심이 돈독하고 참 인격적인 분인데 매일 아침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면서 마음의 때를 씻어내고요, 외부 출입을 할 때는 이제 장미 오키세 말이죠, 장미꽃을 달고 다녔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그것을 보고 말이죠, 너무 좋아 보이던지 다들 말이죠 이렇게 장미꽃을 꽂아서 다녔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났을까요? 그 박사님의 그 장미꽃은 오래 가는데 말이죠, 학생들의 그 장미꽃은 금방 시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장미꽃의 문제였을까요? 나중에 옷깃 보니까 말이죠, 물병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죠? 학생들은 이게 그냥 장미꽃 보고 되는 줄 알았는데 시들죠. 뭘까요?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지는가?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에게 있는가?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용서하고 내가 용서를 안 하고 거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생각, 감정 거기에 우리 근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불의에서 우리 깨끗하게 주셨다. 그 제가 생각이 나고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생각이 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주셨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마침표를 찍으십시오. 왜 자꾸 의문표만 던집니까? 이제는 마침표 찍으시고 감탄사도 찍으십시오. 주님 이렇게 해결해 주셨구나. 두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감사가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3절 하반절과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참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병을 달고 살았던 분도 계시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참 모든 병을 고치시며. 참 금년에 참 코로나로 인해서 금년뿐만 아니고 3년에 걸쳐서 참 많이 힘들었는데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은 마스크를 이렇게 쓰시니까 표정을 읽지 못하거든요. 저는 이제 원고보다는 표정을 많이 봅니다. 저는 표정을 찍고 있는데 싸웠나? 돈이 떨어졌나? 어떤 것 때문에 신경을 쓸까? 표정을 보면서 제가 설교가 나오거든요. 굉장히 그 부분에서 굉장히 제가 강한 편인데요. 마스크를 딱 쓰니까 사람을 몰라보겠어요. 표정도 표정이지만 그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근데 마스크를 벗고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지난번 제가 대상포진으로 한 2달 말이죠. 정말 제게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아프고 정말 자다가 일어나서 말이죠.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너무 힘듭니다. 기도를 참 수없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더구나 이렇게 앞이 안 보여서 말이죠. 뭔 거를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성도들 보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또 이렇게 보면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의사분들 이야기를 듣습니다. 의사들은 질병은 치료하지만 고치지는 못합니다.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약은 처방하지만 약을 우리가 먹어서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중국에 제가 아는 한의원이 그러더라고요. 불신자인데. 진맥도 잘하고 말이죠.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참 좋으시겠다고 많은 분들 고쳐서.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고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할 뿐이지, 고치는 분은 저기 위에 계신 분이 고치시는 거예요. 그분이 믿음이 더 좋더라고요. 고치시는 분은 신만이 하신다고.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라고. 정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우리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파멸이 뭡니까? 절박한 상황 아닙니까? 이제는 끝난 것 같은 상황 아닙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계속 머물게 하셨더라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죽음의 문턱까지 가야 생명의 소중함을 경험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렇던 생명 이제는 찾았네. 절박한 상황 속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근육, 무력증에 걸려
사성을 넘나들던 캐롤 보리스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는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는데요. 40대 초반에 6명의 자녀를 두고 변호사 사무실에 비서로 일하면서 참 행복하게 또 그러면서 무용학교를 운영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40대 초반에 말이죠. 갑자기 무력증이 나타났습니다. 의사들은 그네가 오래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모두들 기도는 하지만 마음속으로 오래 살지 못할 텐데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주위에 기도하는 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심장이나 호흡장애 오면 너무 힘드니까 그때마다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물씬물씬 났습니다. 부활절에 찬양대원들이 자기 집에 와서 찬양을 해줬고요. 그 찬양 가사가 찬양이 어떤 찬양인가 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러면서 회복시켜달라고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중에 왜 나 같은 사람이 저렇게 뜨겁게 기도할까? 그녀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임재하심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에 의심과 약한 생각이 들곤 하죠.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나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거 다 뭐야? 아직도 안 고쳐졌잖아. 그대로잖아. 그럼 그냥 헛것인가?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신자로서 그렇게 믿어서 되겠는가? 너는 왜 백부장처럼 움직이지 않느냐? 기도를 하고 말씀을 받았으면 행동을 해야지. 그녀는 거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자꾸 마음속에 들어오는 자멸감의 그 어두운 그림자를 그는 물리쳐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기도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으니까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몸이 불편하고 움직이지 못할 지경이라고 해서 남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푸지 못할 것은 없다고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이제는 늘 내가 이런데 내가 뭐해 이랬는데 내가 아프지만 그래도 남에게 사랑 베풀고 친절을 베풀 수 있어.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었다는 거죠. 세상과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담을 쌓은 것은 자신일 뿐이지. 그러면서 차츰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참 몸이 아프지만은 어둠에 빠진 이들을 자기가 직접 찾아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생명이 꺼질 때까지 사랑하고 생명을 나누리라. 그 순간 자신의 몸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글도 쓰고 연달에도 서서 강의도 하고 50대 중반의 몸으로 사무 일을 보게 됐는데요. 어느 날 어느덧 병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기도를 사용하리라. 마치 은행에 맡긴 돈을 찾아서듯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나는 이제 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언젠가 다시 오더라도 나는 상처받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내 생명의 마지막 촛불을 살 것이다. 정말 얼마나 이렇게 귀한 결단의 그런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우리 40편 2절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는 알지 못하지만 기가 막힐 웅덩이의 수렁에서 힘들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시편의 고백처럼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의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셨도다.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스왈드 챔버스의 그 이야기 생각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남자 화장실 딱 붙여 있습니다. 예. 이런 이야기인데요. 혼돈을 겪으며 자신에게 지독하게 실망하게 될 때 오히려 기뻐하기를 배우라. 그 순간부터 하나님만이 우리를 질서 있고 아름답게 만드실 수 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요. 혼돈을 겪으며 자신에게 지독하게 실망이 될 때 오히려 기뻐하기를 배우라.
그 순간부터 하나님만이 우리를 질서 있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세 번째로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본문 우리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분명한 것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좋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과 좋은 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건강에 안 좋은 과자들을 사달라고 할 때 부모님은 더 비싼 거, 좋은 것을 사주는데 우리 아이들은 떼를 쓰고 울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여기 좋은 것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좋은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셔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왜 꼭 그렇게만 생각해?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에게 손을 두고 행하십니다. 좋은 것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두고 행하십니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하늘의 대통령이 말이죠. 어떤 장관을 세우고 싶어서 손을 두고 말이죠. 작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그 얼마나 그 대상이 될 때는 영광스럽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말이죠. 우리에게 손을 두고 행하십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사가 되려고 해서 그 현지에 갑니까? 그 선교 현지에서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손을 두고 행하시는 그분이 이루십니다. 힘을 주시고요. 지혜를 주시고요.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까지도 하나님 주십니다. 마치 청춘처럼 말이죠. 청춘같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그죠? 저희 형님이 독수리 아버지입니다. 네, 겨울 되면 몇백 마리의 독수리가 말이죠. 그곳에 날아듭니다. 먹이를 줍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참 독수리는 위 가운데 그저 기로 삼는 짐승 아닙니까? 새 아닙니까? 참 독수리가 새롭게 하시는. 정말 저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늘 한계가 나는 여기까지야. 직장생활하는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까지야. 또 가정생활하면서도 한계를 느끼면서 더 이상은 어떻게 못하겠어. 나는 여기까지야. 이런 생각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저도 30년간 했는데요. 그러나 여기까지 올 수 있던 것은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소원을 주셨습니다. 용기를 주셨습니다. 힘을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우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죄사함에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절방한 삶 건져주는 은혜를 잊지 말고 좋은 것을 만족해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